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고난주간 네 번째 날 목요일인데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결과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삶 속에 깊이 새기고 그 고난과 함께 또 고난의 영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고난의 의미와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 공부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더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가올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5장 1절 말씀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잘 보십시오. 새벽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가 새벽에 열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새벽에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 의회는 낮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아는 시간에 열렸어야만 했던 것인데요. 굳이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연 이유는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군중들과 제자들이 알아채기 전에 이 모든 사형 집행을, 사형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는 사형 집행을 할 만한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사형 집행을 언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로마의 권력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다. 빌라도의 역할이 뭐겠어요? 이제 신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만약 예수님께서 예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유대의 왕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유대의 분봉왕, 곧 로마의 황제로부터 고난을 이임받아서 각자 맡은 할당된 부분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을 뿐이지 유대인의 킹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라고 물었을 때 예스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유대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건 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순간 예수님은 진실로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부인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미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확증받을 필요도 없어요. 다만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문을 발로 박차고 들어와서 내가 너의 왕이 되도록 해야 돼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너가 나를 왕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에 Yes Lord, I want to accept you as my king, as my Lord 이야기한다면 나는 너의 왕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너의 왕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도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 나를 왕으로 말한다면, 왕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로마의 권력자인 당신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빌라도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님과 단 둘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빌라도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그는 예수님 앞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제사장, 장로, 율법학자들이 온통 신경 쓰고 있었던 인기, 권력, 그리고 돈에 온 마음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대제사장들이 당황을 했어요. 왜요? 예스라고 이야기해서 로마의 반역자가 돼야지 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라고 한 발을 빼버리니까 대제사장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발이라는 내용이 빌라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죽을 만한 죄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야 될 만한 이유가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런데 동시에 그게 뭡니까? 이 여러 가지가 죽을 죄가 아닌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힐 죄도 아니에요. 아니, 그냥 단순히 매 맞을 죄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절에 보니까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중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빌라도가 하나 꾀를 냅니다.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라바를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징그러운 죄인, 아주 나쁜 죄인,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고 또 강간하고 또 사기를 치고 이런 죄인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영화로 나왔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요. 거기에 바라바의 그 등장인물을 아주 이상한 인물로 그려놓습니다. 굉장히 엽기적으로 생긴 인물.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아주 혹독한 죄를 지은 사람으로 묘사를 해놓았는데요.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바라바가 우리말로 하자면요, 독립운동가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도 일제치하에서 일본의 장군들 또 일본의 정치가들을 죽이기 위해서, 특별히 조선을 침범하고 또 조선의 침범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또 우리의 선조들을 아주 그냥 피고름을 다 짜내어서 먹으려고 하던 그러한 일본의 지도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지 않습니까? 죽인 것 자체를 놓고서 본다면야 좋냐 나쁘냐 충분히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꺾어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바라바가 독립운동가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누구를 대적해서요? 로마를 대적해서요. 로마의 권력들, 또 로마의 정치가들, 로마의 장군들,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유대인들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앗아가려고 하는, 아녀자들을 강간하고 아이들을 납치해가고 이러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였던 로마의 권력을 향해서 유대의 독립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바라바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8절 이어서 보면요,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갈래대로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관례대로 빌라도가 꾀를 낸 거죠. 예수를 놓아주어야 되겠다. 왜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10절은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이 로마의 총독도요, 이걸 알아봤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를 그렇게 알아보질 못하고 있어요. 자기의 본성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이 청과는 대조적으로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다시 한번 무리를 선동합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감옥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바라바가 있습니다. 바라바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바깥에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모여 있고요. 또 이 높은 단 위에 빌라도가 탁 올라가 있어요. 빌라도가 얘기한 거예요. 누구를 놓아주길 원합니까?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근데 바라바를 놓아주시오는 잘 안 들려. 바라바!
바라바 이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바라바가 깜짝 놀랐겠죠. 아니 왜 내 이름을 저렇게 부르는가. 12절 이어서 보세요.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혼자 말하니까 이 말이 바라바에게까지는 안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는 못 박으시오까지는 몰라도 십자가라는 말은 들었을 겁니다. 바라바가 감옥 안에서 들은 말은 뭐예요? 바라바! 바라바! 그 뒤에는요. 십자가! 십자가!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바라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좀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끌려가겠구나. 채찍을 맞고 이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뭡니까?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정작 이 길을 걸으신 분은 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바라바는 누구 때문에 산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산 거예요. 바라바는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 십자가라는 그 처형의 이름이 들려질 때 자기가 여기에 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 이 길을 가게 되고 바라바는 무덤에서 감옥에서 풀려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 내 이름을 적어야 돼요. 사단은 외쳤을 겁니다. 9번성! 9번성! 그의 죄를 보십시오. 십자가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오늘도 외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9번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졌으니 9번성은 죄의 감옥에 갇혀 있을 이유도 없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나의 옆구리를 보십시오. 나의 손목에나 못자국을 보십시오. 나를 믿는 9번성은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있으니 더 이상 죽음의 결과인 죽음을,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변하고 계실 거예요. 바라바! 십자가! 9번성! 십자가! 이 외침을 예수님은 그분의 온 몸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니라.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날 위해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며 이 찬양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